오늘 혼돈의 세상에 임한 성육신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신께서 자신이 피조한 세계 속으로 들어온 사건의 날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육신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롭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건이란 하늘이 땅으로 침투하는 것이고 신이 인간의 세계 안으로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좀 더 깊이 이해하면 신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 안에 잉태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 신앙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 마리아의 몸 안에 신의 생명이 잉태된 것은 유일무이한 특수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의 인생 안에 다시 재현되어야 하는 보편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무소부재라는 개념을 씁니다. 혹은 편재라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소부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넘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장소, 어느 곳에도 계시지만 언제나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열쇠는 그분이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임재 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어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면 노예라는 환경에 묶이지 않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지죠. 그러나 그는 억울함이나 복수심에 묶이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 속에서 꿈을 풀어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삽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셉의 삶에 나타나는 명백한 임재의식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던 요셉의 삶, 감옥의 죄수로 살아가던 요셉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또 39장 20절 21절을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처한 삶의 환경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였고요,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형통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요셉이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살자 그의 존재 자체가 형통한 자가 되어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산다는 것은 환경의 형통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형통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형통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혼돈과 고통과 무질서 속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주신 메시지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뵙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쉽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큰 교회에 부임하면서 감사한 것 너무 많고, 그러면서도 또 마음 한 구석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어쩌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이리신강교회 성도님들의 그 고단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삶의 환경과 정황을 알 수가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앞으로 목회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 이리신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뚜렷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삶을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돕고 세워야 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다시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그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돈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다라고 말하죠. 지금의 약혼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약혼한 두 사람은 1년 동안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거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입니다.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꿈 같은 신혼을 기대했는데 하루아침에 요셉의 인생은 혼돈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베었다. 그렇게 의심했을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마리아의 임신을 폭로하고 수치와 모욕으로 보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비난하고 모욕하기보다는 이 모든 고통과 상처를 자신이 끌어안고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깊은 묵상과 고민 속에서 이 혼돈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의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이 찾아오시려 할 때 언제나 그 사람을 혼돈의 상황 속으로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삶의 외형들이 흔들리고 삶의 안전을 보장하던 질서들이 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현상이 아닌 현상 너머의 실제를 고민하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한번 잘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제죠.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는 것은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현상일 뿐이에요. 요셉에게는 그 현상이 혼돈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현상과 실제라는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만 보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문제에 대응하게 돼 있어요.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요셉이었고 여러분이 요셉이었어도 우리는 동거하지 않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아내가 임신하는 모습을 볼 때 혼돈과 불안과 분노에 휩싸일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란 바로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뭘까요? 이 혼돈의 배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통과 혼돈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고 물으셔야 합니다. 고통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요.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탄의 속삭임이 있었을까요? 복수의 감정, 미움의 감정, 자기 연민의 감정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성도의 삶에 반드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한번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실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현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정적 감정에 몰입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를 생각할 때 어쩌면 그것은 생각이라기보다는 신음 섞인 기도였을 것입니다. 생각이 기도와 연결되면서 고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0년 넘게 매년 만나고 교제했던,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던 한 목사님의 전화였습니다.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었고 저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소식이 뜸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그간의 일을 간증처럼 저에게 들려줬는데 큰 충격과 함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5년 전에 미국에서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2년 전에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년의 시간 동안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침대에 누워서 하루하루 보내며 힘겹게 2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목회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미안했어요. 그렇게 활발하고 사교적인 목사님께서 공황장애에 빠졌다는 것도 참 놀랍고 그 2년의 시간을 무심하게 그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들려주는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이 목사님의 삶에 의사들도 깜짝 놀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되던 길고 긴 광야의 어느 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아, 너의 병이 다 나았단다. 그 목사님 말은 이렇게 공황장애를 2년이나 3년 이렇게 앓은 사람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낫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완전히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으로 이전보다도 더 강건한 모습으로 눈을 뜨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새롭게 목사님에게 목회의 길이 열리면서 지금은 너무나도 기쁨으로 목회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도대체 공황장애는 왜 오는 것입니까? 목회의 스트레스와 어려움 때문에 공황장애에 걸리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기적처럼 변화시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한 가지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깊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사인 저든 여러분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한다라는 고집이에요. 목회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의 기쁨과 슬픔이 나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생각.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지금 자유하다는 거예요. 내가 2년 동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지키시고 목회를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일을 이루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2년 동안 공황장애라는 현상 안에 가두시고 그 뒤에서 나를 빚으시고 다듬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혼돈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2년이나 지속되는 코로나, 또 이렇게 교회의 문이 닫힌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리신강교회에 올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10년의 이민 목회 경험 속에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작은 깨달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현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언제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인생을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상에 끌려다니면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고민했다면 두 번째는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성육식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더구나 그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지금 내 육신 안에 잉태되었다는 그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마리아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과 36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신은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합니다. 이 일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마리아는 38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내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조용히 아내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랬던 요셉이 어떻게 이 사실을 자신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21절과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구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의 실제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먼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말씀이 오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의 복이 나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복이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겠죠. 근데 이 복은 믿음을 통해 오는데 믿음이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알고 배우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스라엘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셨을까? 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요셉을 아버지로 부르셨을까? 선택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평소에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약속이 자신들의 삶의 말씀으로 임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져 넣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는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 요셉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은요, 고통과 혼돈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해하고 붙들고 받아들이자 구약 성경 전체의 모든 약속이 자신으로 기결되면서 자신이 역사의 중심에 서는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과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절정에 예수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밀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 말씀이 임하고 말씀 안에 자신의 인생이 회석이 되자 요셉은 이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예요. 성도가 누리는 진짜 복은 언제나 성경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플랜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큰 플랜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외형과 형태를 화려하고 멋지고 높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플랜들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위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내 인생의 복을 걷어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문이 닫혔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진짜 위기는 내 삶에 말씀이 닫히는 것이 위기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인생의 고통 속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전국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통독하고 여러분 큐티를 하셔야 돼요. 생명의 삶을 구독하십시오. 우리 30, 40대 청년들은 앱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볼 수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을 연결하세요. 여러분, 한국 문학사의 큰 획을 그었던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 다 아실 것입니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과 같이 한국 근현대사의 위대한 작품을 남기신 분이죠. 그분이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인터뷰했던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조정래 선생님이 자신의 그 치열한 작가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인터뷰였어요. 조정래 선생님은 소설을 쓸 때 태백산맥 9권이지 않습니까? 한 문장을 쓸 때 반드시 3번 이상을 생각한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를 각오하고 깊은 묵상 속에서 쓴 글은 반드시 소통을 일으키고
현대인들의 삶을 터치하는 놀라운 힘이 그 문장 속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나는 그들보다 2배 많은 하루 16시간을 날마다 글을 쓰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조정로 선생님은 자신의 태백산맥 9권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대로 필사하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태백산맥 기념관에는 이 태백산맥 9권을 필사한, 자발적으로 독자들이 필사한 30권의 필사본이 기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2가지를 생각했어요. 현대인들의 삶과 인생의 변화와 도전을 주기 위해 하루 16시간을 글을 쓰는 소설가의 열정을 보면서 설교자로서 나는 얼마나 설교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가. 죽을 각오를 하고 쓴 소설도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쓰는 설교의 진리는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가질까. 2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세상에 사라질 소설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여 쓰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얼마나 깊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루를 말씀을 열고 말씀으로 하루를 닫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말씀의 빛 가운데 순종을 완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이 결론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셉이 잠을 깨어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빛이 임한 거예요.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에서 깬 후에 그가 살아가야 될 현실은 냉혹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동거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 사실을 비난했을 것이고 그런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요셉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혹시 내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닌가? 나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있어도 요셉은 자신이 들은 말씀과 비전을 따라 현실을 인내하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에서 빛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빛대로 현실을 살아내는 거예요. 변한 것도 없고 여전히 답답한 현실 속에서 묵묵히 여러분의 인내와 순종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언제나 시간의 공백이 있고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지금도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산다면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이 회복될 것입니다.